한 주간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우리 벽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우십시오. 한국교회 어디로 가고 있는가? 첫 번째 그 일곱 기둥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복음 전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제자도에 대해서. 이 일곱 개는 교회의 심장입니다. 일곱 개 교회의 심장. 예배가 멈추면 심장이 멈추는 것과 같은 거죠. 교회가 중단됩니다. 셧다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 전파, 그러니까 전도가 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 심장이 멎는 거죠. 그거 마찬가지로 세 번째는 제자도. 이제 한국 교회 목회에서 가장 약한 쪽, 뭐 예배도 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배도 드려지고 또 복음 전하는 전도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 가장 한국 교회 목회에서 제일 약한 부분이 이 제자도 사역입니다. 제자도 사역. 근데 이제 미국 목회나 그 유럽 목회에 강한 것이 예배와 전도에 못지않게 제자도 목회가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들의 그 리더십 비율을 보면 한국은 10명 중에 1명 나오기가 힘들죠. 성도들 가운데 신자들은 있고 또 직분자들은 많이 있지만은 제자도를 가진 사람들이 드물죠. 왜냐면 우리는 제자도 훈련을 교회에서 예배만큼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미국 목회나 유럽, 영국 목회는 예배 드리는 것 못지않게 제자도 훈련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벌써 이 제자도 훈련을 받은 분들은 삶이나 일터나 또 사회나 이런 그 영역, 연결된 영역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이중적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볼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가정이나 사회나 또 일터에 가면은, 또 세상에 나가면 그 믿음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근데 제자도의 삶이라는 거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세상에서나 그 신앙이 전혀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교회는 또 좀 부족한 것이 뭐냐면 제자 이해력이 부족하죠. 제자라고 하는 이 제자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미국이나 영국은 제자도 신학이 강합니다. 제자도 신학. 그리고 책을 볼 때 목사님들이 제자도 신학책을 보셔야 돼요. 제자도 신학. 그 마이클 윌킨스라든지
존 하워드 요더라든지 달라스 윌라드라든지 뭐 어마어마한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있으면 또 본 해퍼라든지 본 해퍼의 제자도 또 윌킨스의 제자도 요더 하워드 요더 신학자 중에 뭐 정말 탁월한 달라스 윌라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신학자의 아버지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그 벌써 이 미국 사회 미국이나 이런 교회들은 그런 어마어마한 좋은 그 목회적 교과서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목회적 교과서가 잘 돼 있고 신학 교육에서 이 제자도 신학이 워낙 강하니까.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 한국은 그냥 페라처치 선교단체 같은 데서 그냥 많이 쓰는 게 제자라는 말을 쓰지 우리 그 교회에서는 개혁교회 안에서는 이 제자사역이 또 제자사역 하면 또 잘못된 걸로 간 것이 뭐냐면 또 제자도 사역으로 가야 되는데 제자 훈련으로 가서 마치 성경 공부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자도 사역은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제자도 사역이 앞으로는 그 교회 회복을 위해서라도 또 이 성도들 회복을 위해서라 그리스도인들 회복을 위해서라도 제자도 사역은 필연적으로 목사님들이 앞으로 많이 교회 사역 가운데 제자 사역을 하면 안 돼요. 제자도 사역을 하는 디사이플십을 하는 거예요. 디사이플십 제자도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시간이 가더라도 좀 오늘은 그런 제자도에 대해서 이 세 번째 정도로 중요합니다. 이게 예배, 전도, 그 다음에 제자도예요. 그래서 사람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이게 처치 플랜터가 제자도입니다. 처치 플랜터. 이 처치 플랜터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신자 만들고 직분자 만드는 거는 잘하지만 이 교회 안에서 리더 만드는 것을 못해요. 참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교회 안에서 리더가 없어요. 장로가 돼도 장로일 뿐이지 리더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 요즘 저는 그래 지금은 교회 안에 뭐 다른 부서 필요 없걸랑요. 지금은 긴급한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비상체제 시대인데 뭐 지금 주일학교가 됩니까? 중고등부가 됩니까? 청년이 됩니까? 30, 40대가 됩니까? 무슨 지금 아무것도 안 되걸요. 지금 큰 교회에서 지금 난리 난 게 그거 아닙니까? 예배 회복도 안 되지만 주일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주일학교 예배가 1000명씩 모이던 교회가 20명, 30명씩 모여. 어제도 전화 와서 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주일학교 1000명 모이던 교회가 20명씩 모이니. 그러니까 주일학교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정말 제가 표현할 때 혁신적 교회 모델이 아니면 이제는 혁신적 교회 모델을 안 세우면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제 5개월, 6개월 이렇게 쭉 가면 지금 2, 3개월 안에 이게 없어지지 않거든요. 아주 나쁜 거니까. 그래서 이 제자도 모델을 잘 세우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도 모델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델이죠. 예수님의 모델.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워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자를 포함한 제자도죠. 제자를 포함한 제자도. 그럼 제자라는 게 뭐냐? 첫 번째는 이거는 학습자죠. 학습자. 학습자라는 것은 뭐냐면 이건 위대한 스승을 따라가는 거예요. 스승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의 권위 아래에서 자신을 두고 그렇지만 이게 복음서에 보면은 이 제자라고 하는
이제 선생도 따르고 예수를 선생으로 보는 거죠. 그때 선생을 따르고 또 그 선생의 교훈, 그 선생이 말하는 그 교훈을 이제 배우고 따라가는 사람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학습자는 되지만 이제 그리스도인은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잘 하셔야 돼요. 제자 훈련을 해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많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수없이 많죠. 그러니까 제자와 그리스도인은 동의어가 아니고 제자와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그런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다가 예수님을 스승으로 선생으로 따라오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되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미래 사역에 대해서 공개를 하니까 그때부터는 예수를 따라왔던 제자라고 불렀던 사람들, 이제 무리들이죠, 무리들. 제자 무리. 그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따라가다가 이제는 예수하고 같이 안 다니는 거죠. 지금도 그런 분 많죠. 제자 훈련은 받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은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이 제자 훈련을 시키는 거는 성경 공부, 제자로서 성경 공부를 시키는 거는 단순한 제자 만들기 사역을 하면 이런 현상이 지금도 요한복음 6장 66절의 현상이 지금도 교회 안에서 그대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교회 안에서 보세요. 그리스도인인 것 같았어요. 또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같았어. 그런데 코로나가 오고 나니까 마치 예수를 따라다녔던 사람들처럼 따라다니다가 그 말씀 그대로 그 중에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 그 당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러니까 67절에 예수님이 묻는 거 제자들에게. 너도 그럴 거 아니냐. 베드로야 너도 그럴 거 아니냐. 너도 나 따라오다가 너도 도망갈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자라고 해서 그 제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들, 유대인들이나 이게 전부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따르기만 하면 되는 사람들, 그냥 스승으로만 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경 가운데 나오는 제자 부류다. 그것도 제자입니다. 우리들 중에 있는 제자. 근데 이게 바른 제자는 아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헌신된 사람들이죠. 헌신된 신자, 헌신된 그리스도인. 근데 이 사람들은 헌신된 그리스도인, 예수를 따르고 또 제자도에 대한 예수님의 철저한 요구에 순종하기로 결심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중 무리가 아니죠.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이 헌신된 그리스도인의 이 헌신된다는 것은 뭐냐면, 이 헌신이라는 뜻은 제자도로서의 헌신을 얘기해요. 제자도. 그러면 그 헌신은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되죠. 선생의 가르침대로 이 스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이 없으면은 자기가 스승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선생 노릇, 예수님은 절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선생 노릇을 하지 말라는 거는, 스승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앞에 스승이 있다는, 그게 누구냐면 예수라고. 예수가 우리의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반드시 헌신된다는 것은 주인이 있는 거예요. 주인, 마스터. 그러니까 제자는
주인이 있기 때문에 제자는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라는 것은 헌신된 사람이라는 것은 종이다, 종. 그러니까 제자는 학습자가 아니에요. 제자는 추종자가 아니에요. 제자는 주인이 있는 종이에요. 그래 모든 게 그 주인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랍니다. 헌신된 제자는 주인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에게 유일한 주님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는 거예요. 주가 되는 거. 그러니까 반드시 헌신된 그리스도인이란 스승과 주인과 주님으로 삼는 사람이 언제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제자도 사역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이 세 가지 스승과 주인과 주님으로 헌신된다는 것은 또 하나, 이거는 비용 계산이 이루어진 거예요. 값이 지불된 거, 값의 지불이 이루어진 거. 이게 진정한 제자죠. 비용 계산이 된 거.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에 보면 전체죠. 항상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누구든지 다 그렇게 돼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헌신돼야 돼요. 그리스도인만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비용 계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용 계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소유, 처자나 재산이나 재물이나 친구나 세상이나 이 모든 것으로부터의 비용 계산이 이루어진 사람이 헌신된 그리스도인, 헌신된 제자도를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리 사역을 하지 않았거나 그리스도인 사역을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도 사역을 하신 거예요. 제자도.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오는 사역.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뭐냐면 이제 제자도 사역으로 진입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교회가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봉사는 하는데 누구는 없냐면 예수를 따라가는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없는 거죠. 그를 스승으로 여기고 그를 주인으로 여기고 그를 주님으로 여기는 그리스도와 관계돼서 살아가는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미국의 크리스천들은 그 사람들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세상에서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만약 빌 게이트라든지 록펠러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부 다 크리스천들인데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뭘로 되어 있냐면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아무리 명예를 갖고 아무리 사람은 이 네 개가 있으면 다 넘어지거나 돈, 명예, 권력, 지위 이 네 가지는 사람을 붕괴시키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네 가지는 돈, 명예, 권력, 지위는 언제나 사람들이 이 유혹에 넘어지도록 되어 있는 죄성을 만드는 근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그런 분들이 돈 많고 권력, 명예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재산을 하나님 앞에 사회에 이렇게 그 삶을 살아가는 게 뭐냐면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제자도로서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국회에 들어가면 예수를 아무리 잘 장로도 거기 들어가도 아무 의미도 또 직장에 가도 아무 의미도 세상에 가도 아무 의미도 지금처럼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이제는 진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99.9% 정확하게 6월 14일부로
우리 국민들의 99.9%가 다 돈을 받아서 돈 쓰러 다니는 거예요. 다 돈 쓰러. 99.9%.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돈 안 주면 끝나는 거거든요. 돈 안 주면 끝나죠. 벌써 끝나죠. 돈 주면 뭐 안 끝나죠. 애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돈 주는 걸 가르치면 그 애는 망하거든요. 애한테 아무리 애가 졸라도 울고 해도 자꾸 돈 주는 거 습관을 기르면 그 애는 공부 안 하거든요. 애 버리는 거 간단해. 어른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아이 키울 때 애 버리려면 두 가지만 가르쳐라. 첫 번째 정치하고 두 번째 노름 가르치면 애는 다 망한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돈 줘서 기르면, 그래서 좀 돈 많은 사람들이 자식들이 안 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것이면 어려서부터 이 돈 맛을 알면 그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주기 시작하면 이 국민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지금도 또 달라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한 번 받았는데 다시 또 2차 다시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30대, 40대는요, 지금 완전히 이거는 나라에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30, 40대는 지금 완전히 붕괴돼 버렸거든요. 30, 40대. 그러니까 이 교회 안 나와요, 30, 40대. 이 사람들은 일할 줄도 모르고, 땀 흘릴 줄도 모르고, 고생할 줄도 모르고, 인내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지금은 30, 40대 전부 다 나라에서 주는 걸, 전부 다 노조, 부터 시작해서 나라에서 주는 건, 노조에서 주는 거, 부모한테 매달리는 거, 지들이 돈 벌어서 결혼합니까? 자식들을 지들이 키웁니까? 30, 40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애들이거든요. 그냥 가상 공간에서 그냥 인터넷 속에서만 사는 애들. 그 30, 40대, 이게 1000만 명이나 되니까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30, 40대.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 세대, 지금 애들 보세요. 어떻게든 나라 돈 빼먹을 생각, 부모 돈 빼먹을 생각. 지들 힘으로는 살 수 없으니까. 근데 이게 땀의 가치, 노동의 가치, 일의 가치, 하나님의 저는 그래요. 지금 저는 이 국민의 99.9%가 이 가치관이 깨져버린 거예요. 이 세계관과 가치관이 붕괴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국민을 믿을 수가 없는, 그리스도인도 예수 믿는 사람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한 사람도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 놓고 했던 것이 생육과 번성과 땀 흘려 수고의 가치로 가르친 거거든요.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고, 일하지 않으면 공짜 돈 받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은요, 절대 두 가지를 안 줘요. 하나님도 오시고 돈도 오고 이런 길은 없어요. 돈과 재물은,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돈은 같이 못 가. 이거는 왜? 돈은 수단이고 하나님은 가치이기 때문에 이건 같이 못 가는 거예요. 이건 질 자체가 다른 거예요. 종이 다른 거예요. 종이. 돈과 그러니까 돈 좋아하면 하나님 다 떠나고 돈 좋아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돈 좋아하는 분들은 목회 못해요. 저 어제도 안성에 가서 목사 장로 기성 경기 남지방회 거기 하루 종일 어제 세미나 했는데 거기 장로님들도 오고 다들 와서 그래도 한 100여 명 모였는데 그 리더들한테 제가 했던 말이 그거예요. 빨리 돈 다 내놔라. 다시 다 내놔라. 저는 이거는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파괴죄. 이 제목시 창조 질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파괴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수고하여 땀 흘려 살으라고 했는데
그거 자꾸 이 돈에 대한 탐심, 탐욕, 정욕, 욕심. 그러면 이제부터는, 저는 그래, 지금부터는 이제는 6월 15일부터는 앞으로 한 40일 동안, 이제 40일간 이렇게 많이 썼으니까, 돈으로 가지고 썼으니까. 이제 6월 15일부터, 이게 정확한 거예요. 6월 15일부터. 이 코로나 공포보다 무서운 게 북한 공포예요. 이제 북한 공포보다 더 무서운 게 하나님의 이 버림 공포. 하나님이 버리신다. 이 나라 버리신다는. 왜냐면 이렇게 가면은 이제 불의, 부정, 부패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불의, 부정, 부패. 청와대도 불의, 부정, 부패. 국회도 부정, 불의, 부패. 기업도 마찬가지로. 전 국민이 다 마찬가지로. 불의, 부정, 부패. 그럼 하나님이 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부정, 불의, 부패. 깨끗한 곳이 없으면 전부 다 오염돼서 다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제자가 없다는 거는 제자와 제자도가 안 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이 교회라는 것은 비용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러잖아요. 교회 지금부터 다시 가르쳐야 된다고. 신앙 전체 다시 가르쳐야 돼. 다 다시 가르쳐.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헌신, 지금 헌신된 제자들은 헌신을 가르쳐야 되고요. 희생을 가르쳐야 돼요. 그 다음에 고난을 가르쳐야 돼요. 이게 이제 교회가 되는 기본이에요. 이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헌신이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게 전부 다 기본. 이게 상식이에요. 그리고 이게 보통이에요. 보편적인 거. 헌신의 보편성, 희생, 고난 다 보편적인 거예요. 특별한 거. 왜 나만 헌신하고 왜 우리 교회만 헌신하고 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걸 다시 비용 계산.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4장 25절에 34절. 요한복음 6장 66절 다시 가리키는 거예요. 전부 다시 가리켜야 돼요. 자기 소유,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중요해요. 제자도는 교회의 심장이에요. 하나님은 직분자를 세우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제자도를 가진 제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자는 이건 사역자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제자들은 전부 다 평신도가 아니에요. 직분자가 아니라 부름받은 사역자. 그러니까 제자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훨씬 더 좁고 특화된 그룹으로 특화된 사람. 그리고 12 제자들, 이 12제자를 세울 때 12제자들은 일반적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 일반적 신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 사역,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가르칠, 병도 고칠 줄 알고 또 말씀도 전할 줄 알고 또 교사 가르칠 줄도 알고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들, 훈련받은 지도자 그룹들. 근데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 목사 말고는 가서 병 고치고 가서 말씀 전하고 가서 말씀 가르치고 가서 교사 역할을 하고 가서 리더 역할을 하고 훈련받은 사람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 지금은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와서 한국교회에 지금 해야 될 것은 이제 목사를 의존하지 말고 누구를 의존하지 말고 이제 내가 일해야 되고 내가 땀 흘려야 되고 내가 수고해야 될 때가 온 거죠. 지금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내가 일해야 돼. 내가 해야 되고 내가 기도해야 되고 이제 목사님 기도하기를 바라면 안 돼. 이제 우리가 일어나야 돼. 내가 일어나서 그걸 해야 돼. 내가 병 고치러 다녀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병 고쳐야 되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지금 돈 타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뭐 잘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된단 말이죠.
지금 그 목회를 하셔야 돼. 그 목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지금은 이제 혁신적 모델의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혁신적인 교회가 나오지 않으면은 이제 코로나 전 단계에서 해왔던 그런 교회 스타일을 가지고는 이제는 교회는 안 되는 거죠. 저 어제도 그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 했지만, 그저께 어떤 목사님이 하도 고민하길래 주일학교 애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안 된다. 그래서 그래. 제가 그냥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목사님 뭘 고민합니까? 그냥 통합 예배 드리세요. 그냥 통합으로. 이제 가족 단위로 그냥 예배 드리세요. 그냥 뭐 10시 예배, 11시, 9시 예배든 뭐 11시 예배든 가족 단위로 다 앉아서 예배 드려라. 이제 나눌 필요 뭐 있습니까? 어차피 그냥 이제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데 이 주일학교 예배 따로 드려서 됩니까? 이제 부모가 끌고 와서 부모 안에서 이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이제 회복 저 단어 이번까지밖에 못 써요. 7월 5일 지나면 저 회복 못 씁니다. 이제 회복이란 단어 못 써요. 저게 시한부 단어입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사람이 회복이 된다는 것은 시한부예요. 시한부. 회복이 안 되면 죽는 거예요. 회복의 기회에 회복의 찬스가 왔어. 근데 그 회복의 찬스 때 살아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회복의 시한부 시간이에요. 근데 이 시한부 시간에 병원에 입원했어. 그런데 시한부야. 근데 거기서 회복이 안 되면 죽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이제 회복 다음 단계가 뭡니까? 제가 다음에 붙일 거예요. 이거 5대 회복계 중에서 코로나 종식과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회복 대신에 저기다 붙일게 생존으로 가는 겁니다. 생존.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지금 북한이 왜 저럽니까? 너희들 우리 살려내라는 거 아닙니까? 약속하지 않았냐? 빨리 돈 줘라. 니들만 돈 가지면 어떡하냐? 우리도 돈 줘라. 이제 대통령 임기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안 주면 언제 줄래? 빨리 줘라. 그렇지 않으면 너 죽고 나 산다. 그걸 지금 뭐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이제 코로나 공포에서 북한 공포로 가는 거죠. 갑자기 왜 저럴까? 갑자기 왜 저럴까? 갑자기 왜 저럴까?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99.9 99.9에 있다니까. 코로나 공포보다 무서운 공포가 전 세계에 이런 나라 없어요. 전 세계에 99%, 99.9도 없고, 전 세계에 북한 공포도 없고, 전 세계에 이런 공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은 유일한 민족이에요. 미국도 돈 안 받아. 전 세계에서 이렇게 돈 받은 나라 없어요. 제가 말하잖아. 아이를 기를 때 돈 주면 그 애를 망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국민한테 돈을 주면 그 국민의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돈으로 기르면 안 되거든요. 일과 노동과 이런 가치로 기를 때 어떤 부모가 자식을 돈으로 키우겠습니까? 눈물과 땀과 피를 흘리면서 키우죠. 이 고생 속에서 고생을 할 때의 인간, 그 달라스 윌라드의 기가 막 달라스 윌라드가 평생 그 신앙의 아버지, 영성의 아버지 아닙니까? 항상 강의할 때마다 했던 중대한 네 가지 질문. 이게 달라스의 신학의 이 달라스 신학의 이 네 가지 신학적 질문. 이걸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훌륭한 제자들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첫 번째, 어떻게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돼? 인생을 어떻게 가장 중대한 질문이 그거예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 자, 이 국민이 지금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 것인가? 이 중대한 질문 앞에 내가 대답을 해보라는, 날마다 대답을 해야 돼. 인생을 이렇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거냐? 그 다음에 무엇이 실존인가? 무엇이 실존? 무엇이 나의 실체냐? 무엇이 나의 실상이냐? 지금 이 나라의 실체가 뭐냐? 이 나라의 실존이 뭐냐? 이 나라의 실제가 뭐냐? 뭐가, 한국교회 실제가 뭐냐? 하나, 한국교회 당신의 실체가 뭐야? 당신의 실체가 뭐냐? 당신의 환상을 묻는 게 아니라 당신의 환상, 이 지금 가지고 있는 뭐 대통령의 환상, 이런 환상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당신은 진짜 누구냐? 당신의 실존이 뭐냐? 목사면 뭐합니까? 당신의 실존은 뭐? 당신이 사는 그 실존, 실체, 그 믿음의 실상이라고 그러는데 당신 살아갈 때 이 삶의 실상은 뭐, 진짜 실상이 뭐냐? 그 다음에 나는 진정으로 행복한가? 진짜 당신 행복해? 당신 뭐가 행복한 거야? 왜 행복하며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하루 종일 행복하게 살아야 되거든. 근데 막 긴급 재난 문자 하루에 5번, 6번 때려하고 여기저기 그냥 코로나 종식 터지고, 왜냐면 싸다니지 않으면, 안 다니면 코로나 안 터지거든. 안 다니면. 근데 밥 먹으러 식당에, 내 돈 아닌데 돈 주니까 식당에 가서 밥 먹는 거고, 마트에 가서 물건 사는 거. 돈 없으면 어떻게 식당 가고, 돈 없는데 어떻게 마트를 가요? 돈을 주지 말아야지. 그런 거 다 주지 말아야 되거나, 뭐 실업급여, 그 다음에 무슨 뭐 노인복지 뭐 이런 절대 주면 안 되거든요. 그냥 노인도 그냥 돈 없어서 그냥 죽어버리고, 병 걸리면 그냥 죽어버리고. 그 코로나 걸려서 막 미국이나 유럽이나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뭐 80대, 90대 다 가는 건데. 돈 주면 망하걸. 그 다음에 어떻게 내가 어떻게 선한 사람이 될 것인가? 선한 사람. 나는 진짜 어떻게 해야 이 선하다는 것에 선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아름다운 사람. 나는 어떻게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 것인가? 그러면서 그 윌라드의 이 최고의 답이 있다. 최고의 답은 바로 예수다. 예수. 인생은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와 함께, 실존도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 그 다음에 행복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 하나님 나라, 이 삶이, 지금 이 지상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되는 것. 그 다음에 선한 사람도 예수의 제자도를 가지고 있는 예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 근데 이런 사람을 만들어 가는 것은 뭐냐면, 이게 이제 예수를 닮아가면, 우리가 지금 제자도 사역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와 미국교회와 영국교회가 다른 것이 뭐냐면, 저는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처음에 하숙을 했는데, 그 집사님 가정에서 하숙을 했어요. 그 한 60대 된 집사님의 가정인데.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깨닫고 많이 느낀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동양에서는 부모의 효도를 한다고 하는데 이건 효도가 아니에요. 근데 그 아이들은 60대니까 아들이 40대 된 아들, 딸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엑스터에서 아들 부부는 런던에 사는데 반드시 토요일만 되면 그 부부가 아이들을 데리고 꼭
집에 와서 매주 토요일 밤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 가족들과 함께 언제나 교회를 가는 거예요. 한 주도 빼놓죠. 그리고 그 토요일날 저녁에 와서 그 영국 전통 식사, 돼지고기하고 그 소스 해가지고 진짜 요리지요, 요리. 그거 쫙 하면은 그 며느리하고 가족들이 전부 다 얼마나 진지한지. 그 다음에 또 주일날 교회 다 갔다 오면 그 주일날은 꼭 주일날 점심 때 먹는 게 뭐냐면 그것도 전통 음식에 그 치킨 프라이드로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다 소스 쫙 뿌리고 그 다음에 감자, 토마토, 당근 옆에다 쫙 넣고 샐러드 넣고 그래서 쫙 같이 점심 먹는다. 근데 나는 부르지 않아. 그게 특징이라. 밥 먹었냐 묻지도 않아. 얼마나 먹고 싶으냐. 근데 어느 날은 왜 나 안 부르냐? 나 좀 먹고 싶다 그러니까 너 진짜 먹고 싶었냐?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꼭 와서 먹으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먹었죠. 근데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국 교회에 그 교회 가면 그 삶이라는 게 그게 대를 이어서 똑같이 그게 제자도의 삶이 그대로 이루어진 그 신앙의 진정성, 신앙의 진실성 이런 것들이 삶으로 묻어납니다. 그 영국의 이 젠틀맨십,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붙여진 닉네임이 젠틀맨십, 신사도, 신사의 삶.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저분은 진짜 신사적 삶을 살아. 이 젠틀맨십이 있어. 언젠 그거 어디 가서 그래. 그게 어렵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제자는 회심자죠. 회심자로서의 회심자가 회개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회심자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완전히 돌아서서 복음을 듣고 믿고 그 다음에 복음으로 성숙되고 그러니까 이 회심자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게 진정한 제자 사역, 제자도 사역이라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가 이 디사이플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 헌신된, 진정하고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디사이플이 제자. 그 다음에 이 디사이플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자 삼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 삼기. 예수님이 말씀한 거죠. 제자 삼기. 그러니까 지상명령을 주어서 이거는 지상명령 그레이트 커미션을 주어서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을 주어서 너는 가서 말씀 복음을 전해서 세례와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제자로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 나가는 계속된 디사이플링, 제자 삼기, 제자 삼기, 제자 삼기를 계속 땅끝까지 가서 제자 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제자 디사이플십을 통해서 계속된 제자도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숙 계속 회심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제자도 사역이라는 거, 제자도 사역이라는 거. 우리 한국에는 제자도 없고 제자 삼기도 안 하고 제자도도 없고 하나 하는 것이 뭐냐면 제자 훈련을 통해서 단계별 성경 공부를 하는 거죠. 이게 이건 의미가. 회심으로부터 회심의 순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제자 삼기, 제자도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시작해서 그 삶이 지속적으로 그걸 네 번째, 이 다섯 번째 그걸 제자도 과정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도 과정에 늘 들어있는 사람. 이걸 졸업장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은 우리가 수료증을 받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제자도의 삶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도의 삶으로 필수적으로 연결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처럼 1단계 끝나고 2단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본회포의 제자의 삶이라는 게 아주 유명한 책이죠. 본회포 책. 그 제자 생활, 제자로서의 살아가는 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 값비싼 은혜, 싸구려 은혜.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놓고도 은혜가 이 두 가지 은혜가 있다는 거야. 고귀한 은혜가 있고 고결한 거 아주 가치가 있는 고귀한 은혜가 있고 이 값비싼 은혜가 있다는 거야. 싸구려 은혜. 근데 교회들마다 그 본회포가 보니까 교회마다 싸구려 은혜가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얘기한 거죠. 뭐가 싸구려? 첫 번째가 제자도가 없는 은혜. 그냥 기쁨으로 그 다음에 병이나 고치고 그 다음에 행복하기나 하고 그 다음에 뭐 성공하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제자도가 없는 제자도라는 게 이 전제의 삶이거든요. 제자가 되고 제자 삼기가 이루어지고 제자도로서 회심으로부터 마지막 죽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지속적 제자의 과정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 그게 없는 은혜는 그거는 싸구려라는 거예요. 싸구려 신자. 그러니까 지금도 은혜를 추구할 때 그 은혜 앞에는 반드시 제자도의 은혜라는 걸 구해야 되는데 제자도의 은혜. 근데 우리 한국 목회는 우리 선배들이 못한 게 뭐냐면 그런 신학적 백그라운드, 체계화된 백그라운드가 목회적 백그라운드가 신학적 백그라운드가 없었기 때문에 제자도란 말을 들어보지도 못한 거예요. 있는 줄도 모르고. 근데 미국이나 영국은 비전 스테이트먼트, 비전 선언문이랑 목적 선언문이랑 사명 선언문 안에 반드시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아주 머리에 못이 박혀 있는 것이 뭐냐면 제자도 사역이 몸에 박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책, 제자도 신학책은요 전부 다 책이 엄청나게 두꺼워요. 그러니까 윌킨스 책이나 본회포 책이나 또 달라스 책이나 또 요더 책이나 얼마나 많습니까? 그 내노라는 신학자들, 그 오토버그 책이라든지 전부 다 뭐 그 D.A. 카슨 책도 마찬가지고 미러스라 볼프 책 전부 다 제자도 책 다 나오죠. 그 영성으로 돼 있는 신학자들의 기본적 틀이 뭘로 돼 있냐면 전부 다 하나님 나라 신학과 제자도 틀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계관이 그 아래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리차드 포스터라든지 그 다음에 라우엔이라든지 헨리 라우엔이라든지 그런 그 다음에 오기스라든지 이런 사람 이런 전부 밑에서 신학자들이 나올 때 물론 그들의 영성의 길은 다르지만 윌라드의 영성은 정통적 영성 그러니까 타협이 없는 정통적 영성이고 그 영성에 밑에서 이제 가지치기 한 그 신학자들 리차드 포스터라든지 헨리 라우엔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영성 거기다가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또 다른 영성들 레노라바 그 영성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수도적 영성 이런 걸 이제 붙여서 가기 때문에 그걸 주의해야 되는 거지만 달라스 윌라드 영성은 그거는 100%로 그거는 참된 영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진짜 제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제자도 없고 제자 삼기도 안 하고 제자도도 없는 이 값싼 은혜. 두 번째 은혜, 값싼 거는 십자가가 없는 은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십자가가 없다. 은혜는 원하는데 십자가는 싫어. 아까 했잖아요. 희생, 헌신, 그 다음에 고난은 싫어. 지금 교인들이 희생 얘기하면 교회 옵니까? 헌신하라고 하면 옵니까? 야, 코로나 때 좀 힘들어도 교회 와라. 애들 좀 고생이 되더라도 좀 교회 와라. 이렇게 해도 교회 30, 40대들이 듣습니까? 절대 듣지 않죠. 부모가 아무리 얘기해도 듣죠. 아무도 듣죠. 이 코로나가 우리나라 30, 40대를 망가뜨려버려. 그냥 그 영혼을 달라스 윌라드가 말한 것처럼 그 사람들의 이 생각을 셧다운 시킨 거예요. 생각을 멈춰버리게 한 거예요. 생각을 딱 멈춰버리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삶이 없는, 다시 말하면 성육신이 없는 은혜. 말씀이 육신된, 말씀과 육신이 따로 노는 거. 성육신이 없는 거.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육신이 이 말씀으로 변형이 안 되는 거. 성육신이 없는 은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자도 모델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또 제자로 훈련하셔서 다른 사람을 제자 삼기를 통해서 끝없이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 이 세 가지 사역에 집중하는 거지. 제자 삼기, 제자도로서 지속적 성장, 지속적 과정. 그러니까 제자는 수료증을 받고 어느 기간에 마스터를 하는 게 아니다. 제자도 사역은 나의 평생 사역이다. 예수님과 평생 동행하고 예수님과 평생 연결돼 있고 예수님과 평생 함께하는. 그래서 그 사역을 복음서의 제자와 사도행전의 제자 사역을 통해서 지금요 한국교회가 코로나 사태가 왔을 때 이제부터는 목사님이 이 교회의 7기둥의 사역을 이제는 하나하나 정상적 교회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예배도 예배, 복음 전파, 제자도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한 거냐?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 누가가 복음서를 쓸 때와 사도행전을 쓸 때에 가장 중심을 뒀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핵심으로 가르쳤던 제자 삼기, 제자도 사역을 사도행전에 그대로 갖다 놓고 사도행전에는 진짜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안디옥에 가서 진짜 그리스도인 그게 제자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 헌신되고 구별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의 수가 늘어나고 그런 교회를 세워가고. 그러니까 미국 교회는 그 모델을 사도행전 모델로 가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헌신된 제자 사역에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세울 때 전부 다 개인의 이 사도행전적 공적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개인 중심의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개인 중심, 개인의 믿음 중심, 개인의 치유 중심, 개인의 축복 중심, 개인의 구원 중심에다가 포커스를 두어서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는
공식적인 이런 제자도 사역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에서 제일 교인들이 힘들어하는 걸 훈련시키려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제자도 훈련을 제일 힘들어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소그룹을 못하거나 예배는 드릴 줄 알아요. 근데 소그룹으로 모여서 뭘 해보자 하면 그건 죽어도 할 수가 없어. 50년을 얘기해도 소그룹 사역은 할 수가 없어. 왜? 이 소그룹 사역은 지금 여기 얘기하는 이런 과정들을 전부 다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 않아. 우리는 속성을 원해. 빨리 기도하고 빨리 응답받고 빨리 치료받고 빨리 해. 돈 벌어서 빨리 망해서 빨리 가는 거. 오래 기다리고 그러면은 그러면 그 기기 안 쓴다고. 물건 살 때도 빨리 사고 빨리 줄 오래 서고 이러면 이런 데는 안 간다. 차도 마찬가지죠. 앞에 신호 바뀌었는데 안 가는 빵빵 버리고 이 개나리 쌍화탕아 하면서. 그러니까 제자도의 삶이라는 것은 평생을 살아가는 건데 그걸 못하는 거지. 어떻게 평생을 예수를 따라가냐. 어쩌다 한 번씩 따라가는 거지. 가끔가다 충격 올 때 한 번씩 따라가는 거지. 어떻게 평생을 기도하냐. 어떻게 평생 어제 목사님들 제발 집에서 주무시지 마시고 이런 코로나 때 집에 있으면 걸린다고. 교회에서 강단에서 주무시면 절대 안 걸린다고. 강단을 사수하세요. 강단에 주무세요. 가끔 주무시지 말고 매일같이 강단에 주무세요. 지금 그럴 때입니다. 거기가 깨끗한 곳, 거기가 순결한 곳, 거기가 생수가 있는 곳, 거기가 진짜 하나님의 고귀한 은혜가 있는 곳, 그게 강대상이에요. 집에 가보세요. 피곤하고 짜증나고 얼굴 봐도 짜증나고 교회에 요즘 같은 교회에서 얼마나 시원하고 그 다음에 꿈속에 또 그분이 나타나서 온갖 것 다 허락해 주시고. 지금은요 때가 없어요. 지금은 때가 없잖아요. 때가. 밤이 온다고 잠자고 아니에요. 지금 밤이 없어요. 아침이기 때문에 밥 먹고 아니에요. 지금은 먹을 때가 되면 먹고 그냥 갈 때면 가고. 지금은 그분이 부르시면 1시든 2시든 3시든 4시든 어느 때든 지금은 타이밍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루시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일측족발 한 발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어디서 터질지, 북한에서 폭탄이 어디로 날라올지,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이 던지는 그 불똥이 어디로 떨어질지 그걸 누가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엄중한 시간 속에서 이 목회는 다음 기회도 상실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무서운 시간이죠. 자, 조금 더 진행하겠습니다. 네 번째, 스튜어드십, 청지기 의식. 네 번째 심장은 교회 심장. 이제 우리하고 좀 달라요. 이제 교회를 만들어가는, 세워가는 스튜어드십.
여기서부터가 참 약해. 우리 한국 교회는 이 두 가지는 강한데 이 나머지 3에서 7까지가 가장 약해. 근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신학도 마찬가지. 우리 신학교에서도 이 미국 신학이나 영국 신학은 이 스튜어드십, 청지기 신학이 강해요. 제자도 신학, 청지기 신학. 그러니까 그 교회 가면은 11조를 내는 것 못지않게 하는 것이 뭐냐면 헌금에 대한 11조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는 교회에 헌금을 두 종류로 해요. 기부금이 있고 헌금 제도가 있어요. 근데 헌금보다 항상 기부금이 2배가 넘어. 그러니까 11조 하는 것보다 2배 이상이 성도들이 언제나 기부금을 해요. 그게 뭐냐면 청지기 의식이에요.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는 거. 내가 좀 빼먹고 갔네. 아까 제자도에서 3가지 죄송합니다. 제자 정리하셔야 돼요. 제자도 사역이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거.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거. 보충으로 적어놓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관계. 생각, 말, 행동으로 행동이 일치되는 거.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맺는 사역. 그게 제자도 사역이에요. 제자도. 그 다음 두 번째는 믿음의 삶을 사는 거. 믿음의 삶. 믿음대로 사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르쳐준,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항상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믿음을 가져라. 믿음. 그러니까 제자도는 지식만 가지면 안 돼요. 제자도는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언제나 큰 믿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서의 제자가 아니고 믿음으로서의 제자를 가리키는, 믿음대로 사는 삶. 제자란 믿음이 예수님처럼 담대하고 또 예수님처럼 왕성하고 예수님처럼 큰 거죠. 그러니까 믿음대로 사는 거. 그 다음에 3번째 제자도 사역이라는 것은 헌신과 우선순위가 정해져 사는 거, 정해져 있는 거. 헌신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성경적 세계관, 그러니까 영적 이중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치성을 갖고 사는 거. 그 다음에 내적 투쟁이 이루어진 거. 내 안에서의 싸움을 이겨내는 거. 그러니까 제자도 사역을 하면 교회가 도덕적, 영적으로 성숙화되어 있는 거죠. 성숙되어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청지기 의식은, 교회는, 목회는 청지기 의식을 가리키는, 청지기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그런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걸 맡기신 거죠. 다 맡기신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모든 걸 다 맡기신 거. 주인이 맡기신 거. 그러니까 청지기 의식을 갖는다는 거는 그건 당연히, 근데 지금 우리가 주인 노릇하는 게 문제예요. 우리 자신들이 지금 인생도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지금 신앙도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뭐 교회도 나가고 안 나가고 하는 거 자기가 판단하고, 뭐 코로나 때 예배 드리고 안 드리는 것도 전부 다 자기가 판단하고. 아니에요. 예배도 청지기 의식이야. 예배도 우리한테 맡긴 거. 우리는 그냥 주인의 뜻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도 그분이 우리에게 준 거 맡긴 거예요. 내가 말씀을 선택한 권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는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순복하는 거예요. 순복. 순전과 복종이 같이 가는 거예요. 순복신앙이, 그게 청지기 신앙에서 순복신앙이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청지기 의식은 없고 다 주인의식.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소유해야 되고 내가 마음대로 내 것, 내가 돈 벌어서 내 마음대로 쓴다는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하냐? 아니에요. 내 돈이 어디 있어요? 내 몸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주의 몸이고 다 주의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제자도 삶을 살기도 해야 되지만 청지기 삶을 살아야 돼. 청지기로서.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충성된 종의 삶이라는 게 달란트를 맡기고 재능을 주고 모든 걸 맡기고 소유를 맡기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갈 때 마태복음 25장 16절에서 34절에 있는 것처럼 그 어마어마한 다 맡겨주셨어. 근데 그 맡긴 것을 가지고 주인이 기뻐하는 것을 안 하고 살다 가는 거예요. 거기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자기 중심의 삶.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렇게 묻는 거 아닙니까? 언제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네가 뭘 알아? 심지 않은 데서 어떻게 거두어지냐? 그렇잖아요.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거, 지금 전 국민이 원하는 게 뭐냐면 심지 않는 데서 뭐가 터지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심으려고 하잖아. 지금 이 땀을 지금 이 대학교에서 가서 저 밭에 가서 오이 하나를 따고 고추 하나를 따고 상추 한 입을 따려면은 깻잎 한 입을 따려면 이 대학볕에 가서 그것만 따는 게 아니라 그 풀을 다 매줘야 되고 그걸 그 줄을 다 매줘야 되고 그 잎 하나하나마다 벌레 있는 거 그거 손으로 다 잡아줘. 쉬운 방법은 갖다 농약 싹 뿌려버리면 되는 거지. 근데 그 농약을 뿌리는 건 쉬워. 근데 그걸 먹으면 죽어. 근데 청지기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가서 잎을 하나 따고 열매를 하나 따기 전에 그거보다 10배, 100배 가서 거기다가 그 이파리 하나하나 손으로 벌레 다 잡아줘야 되고 가지치기 다 해줘야 되고 색깔이 어떤지 전부 다 한 나무 다 왜? 한 나무 병든 거 내버려두면 전체가 다 그냥 다 병들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한 나무가 살피는 거라. 그게 청지기 의식이에요. 근데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그런 걸 심기를 못하는 고린도전서 3장 6절 심고 물 주고 자라는 그 심는 거 거기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한 달란트 받은 그 악하고 게으른 나쁜 종 심지 않고 거두기를 바라는 거. 근데 그게 맞아요. 믿음 엄청 좋은 겁니다. 그 주인이 예수님이 그걸 알아요. 그 말하는 의도를 예수님이 알아. 정확하게 알아요. 진짜 그때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뭐라면 야, 너 참 똑똑하구나 이렇게 나가면 돼. 왜? 맞아. 예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어지는 것 이걸 기적이라고 그래. 기적. 이게 기적이야. 예수님 기적 보여주시면 되죠. 맞아. 나를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근데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 나를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심어야 열매가 있느니라. 심어야. 근데 우리는 교회 나가서 뭘 바라는 거냐면 심지는 않고 다 바라는 것이 기적을 바라는 거예요. 그게 악한 거예요. 그게 게으른 거예요. 말씀은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말씀은 열매를 만드는 거예요. 살아있는 열매를. 그러니까 청지기 의식은요. 책임과 의무와 역할을 하는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책임과 의무와 역할.
그래서 첫 번째 청지기 의식 사역이라는 거는 헌신에 관대함과 헌신의 관대함.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헌신에 대해서 헌신의 결핍이 헌신에 대해서 인색함을 가지면 안 돼. 교회 오는데 교회 와서 헌신에 대해서 인색하다든지 헌신하는데 결핍돼 있다. 헌신이 부족한 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청지기들은 왜? 100% 다 주의 것이니까. 시간도 주의 것이고 물질도 주의 것이고 모든 것들이 다 주의 것이에요. 자원 모든 게 다 주의 것이니까 헌신의 관대함과 그 다음에 그 헌신에 대한 인식의 보편화. 우리 교인들은 헌신하는 것이 헌신에 대해서 우리 교회 오면 헌신해야 돼. 이런 우리 교회의 헌금과 11조와 기부금이나 이런 물질이 들어가는 것은 지금 우리 교회가 뭐가 필요하다. 그럴 때는 헌신이 관대하고 성도들 전체가 다 헌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인식이 보편해. 지금 우리는 헌신할 때야. 그게 보편적이어야 돼. 특별한 사람만 하면 안 돼. 소수만 하면 안 돼. 진짜 좋은 교회는 헌신할 때 함께하는. 지금 그럴 때 지금이 코로나 위기에 그럼 지금 우리가 뭐 할 때냐면 그런 지원금을 받고 어디서 돈이 생기고 이건 우리가 먼저 그 받은 거를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 거예요. 헌신. 40만 원 받았으면 10만 원 더 보태서 50만 원 드리는 거예요. 가족별로 100만 원 받았으면 거기다가 다시 100만 원 더 붙여서 200만 원 바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헌신의 관대함과 인식의 보편화, 그런 교회를 가리켜 청지기형 교회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헌금 문화도 부족하지만 기부 문화가 부족해. 기부. 이 좋은 일에 미국이나 영국은요 기본적으로 그 기부금 문화가 국민의 20%대거나 20%. 우리나라는 2%도 안 됩니다. 2%가 뭡니까? 이번에 나왔잖아요. 이번에 2조 들어올 줄 알고 기부금 2조 들어올 거다. 빵원 아닙니까? 빵원 0. 근데 공짜 돈은 더 쓸 게 없어요. 공짜 돈 주는 거는 진짜 그냥 바람처럼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땀 흘려서 번 돈은 액수가 적어도 오래 쓰걸려. 이렇게 다른 거예요. 땀 흘려서 번 돈은요 쉽게 먼지처럼 날려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아이들 보세요. 전부 다 그게 나쁜 돈이거든요. 전부 나쁜. 진짜 땀 흘려서는 그런 차 못 사거든요. 절대 못 사. 그러니까 그런 차 뒤에는 딱 글씨가 써 있는 거야. 나는 나쁜 놈. 딱 써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의 태도와 상태와 양식이 그러니까 이 스튜어드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마음의 태도, 그 다음에 그 마음 자체의 상태, 그 다음에 그 마음이 쓰는 그 양식, 이런 것들이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 전인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전인적 변화. 그러니까 스튜어드십을 가지면, 청지기 의식을 가지면 사람들이 희생할 줄 아는 거예요. 희생이 왔을 때 피하지를 않는 거죠. 그 희생이 왔을 때 자기가 선제적으로, 지금은 그 마음이 먼저 동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벌써 이 마음이 감동을 먼저 해서 믿음이 가기 전에 감동이 먼저 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연구소에 이 전기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기도하고 또 믿음도 생기고 할 때까지 가다가 이제 잊어버리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은 이게 바꿔야 되는데 여기에 감동이 먼저 오는 게 뭐냐면 내가 먼저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수업도 끝나기 전에 먼저 가방을 열고 드리려고 하는데 세상에 오늘 지갑을 안 가져왔네. 그러니까 막 그게 막 괴로워하는 거지. 그걸 청지기 의식의 신앙이라고. 그걸 청지기 의식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먼저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희생하려고 마음이 먼저 열려 있는 거. 그게 청지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도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잘했던 것이 뭐냐면 주인의 마음을 먼저 잃는 거야. 일을 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주인을 어떻게 즐겁게 할 거냐. 그거죠. 지금은 예수님이 원하는 거는 일을 잘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종은 언제나 주인을 자기의 즐거움으로 즐거움이 있는 게 아니라 주인이 즐거워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게 종의 심정이죠. 청지기들은 그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기뻐하신다면, 예수님만 기뻐하신다면 내가 다 할 수 있는 거죠. 혹시 내가 불편하고 혹시 내가 괴로움이 와도 혹시 나에게 상처가 와도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게 달라스 윌라드가 2013년 8월 5월 8일날 5월 8일인가 5월 9일날 돌아가실 때 이제 마지막 병실에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힘들어 할 때인데, 그러니까 음식을 하도 못 먹어서 탈진되어서 마지막에 병원에 들어갔는데 그 무균실에 들어가서 이제 그 혈관 확장을 시켜갖고 혈관을 바꾸는 확장을 시켜서 거기다 주사바늘을 꼽는 건데 그 간호사가 그 실수를 해갖고 혈관에다가 넣어야 될 것 쪽에다 넣어야 되는데 그 혈관 쪽에 돌아서 이 피가 빠지는 쪽에다가 혈관을 꽂은 거예요. 그러고 간호사 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혈관을 꽂고 있는 이 달라스 윌라드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호흡이 막 어려워진 거죠. 근데 그때 그 부인이, 사모님인 제인이 밖에 있다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으니까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 얼굴색이 거의 죽기 일본 직전까지 다 이렇게 상태가 돼 있고, 그 몸 상태가 너무너무 안 좋으니까 이제 물은 거예요. 당신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간호사가 이렇게 해놓고 가서 당신 괴로웠고 막 그 사람이 믿고 막 그랬지 않았어? 그랬더니 그 달라스가 하는 말이, 아니야, 나 지금 주님과 깊이 기도하고 있어. 근데 무슨 기도인데? 그랬더니 주님이 나에게 하나의 음성을 주었어. 그것이 뭐냐면 Thank you.
감사합니다. 감사. 그게 마지막 말입니다. 감사. 근데 그를 말하는 달라스 윌라드를 말할 때에 한마디로 표현,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기쁨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가신 분. 그렇잖아요. 간호사가 실수를 해서 했을 때에 그 감정이, 그 아픔의 감정, 상처의 감정, 미움의 감정, 증오의 감정, 그 실수의 감정, 이런 것들이 막 북받쳐 오를 텐데 거기서 주님과 깊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게 청직이죠. 그게 청직이에요. 청직의 의식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지금 그렇잖아요. 희생보다 자유를 갈망하는 거예요. 이게 희생인데 지금 한국의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유를 갈망하는 거예요. 자유. 모든 것으로부터, 교회로부터의 자유, 예배로부터의 자유, 삶으로부터의 자유, 다 자유하면 돼. 근데 그 자유는 가치가 없죠. 예배를 안 드리는 자유, 교회를 안 나가는 자유, 그건 자유가 아니죠. 그건 죄죠. 죄.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성평등을 얘기하는 게 그게 자유가 아니죠. 그건 죄죠. 그 다음에 불의, 부정, 부패를 저지르는 사람 입에서 자유를 말하는 거, 그건 죄죠. 근데 자유는 언제나 자유가 자유로 이루어지려면 진리 안에 있을 때 자유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공의와 진리 안에 있을 때, 거룩과 진리 안에 있을 때 그 자유성이 가능한 거죠. 죄 지는데 그 속에서 이게 죄 짓는 것도 자유다. 아니죠. 그렇잖아요. 성을 바꾸고 성을 교환하는 것이 그게 자유다. 아니죠. 죄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청직의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이 피조물, 이 모든 것도 다 청지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이건 마음에 지금 하는 것처럼 마음의 태도와 마음이 갖는 상태, 마음이 가지고 가는 이 양식 자체가 창조주의 의식,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도록 되어 있는 거죠. 자유로운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피조물에게는 자유가 없죠. 창조주 안에서만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의 자원들을 필요를 통해 성취를 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자신의 자원을, 나의 모든 자원을 필요에 성취케 하는 것. 그게 이제 초대교회죠. 나의 소유와 재산과 소유를 팔아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다 나눠줄 수 있는 것.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고, 그게 친밀한 가족 공동체, 친밀 공동체. 그래서 돕는 사회. 공동체의 목적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환경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필요가 뭔지를 인식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2, 4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또 4장에도 봤잖아요. 31, 36절에 나와 있는 똑같은 거죠. 전부 다 이게 다 같아요.
사도행전 교회는 청지기 의식을 가진 청지기형 교회, 청지기들이 모여있는 교회, 직분자 교회가 아니고, 그래서 그 의식들이, 근데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서 자신의 만족, 자신의 만족, 또 자신의 유익,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기 때문에 교회가 자신을 위한 광장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전부 다 자기중심적이고,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예수 중심, 이쪽으로 이 중심 이동이 안 되면 그건 참된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죠. 자,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 둘째까지는 잘해요. 그런데 이 심장, 제자도의 심장, 청지기 의식의 심장, 이런 심장들이 교회 안에서 이게 작동이 되어야 이런 코로나 사태 때도 신앙의 틀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볼륨이 커요. 이 청지기 사역도 이게 구비자 사역, 이큐퍼 사역이라고 해서 이것도 폴 스티븐스가 원래 청지기 사역, 또 그 평신도 사역자 사역, 이 사역에 엄청난, 근데 이것도 페라처치에서, 선교단체에서 가져갔지, 이게 교회에서 이 훈련을 안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해야 될 것이 이 두 번째, 이 종교생활, 교회 생활에서 전통적 교회와 이 종교 활동, 어떻게 하면 이 교회 활동을 지금 7기둥, 7심장을 통해서 이 쇠퇴하는 교회를 어떻게 다시 회복되는 교회로 갈 것이냐,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77 비상공동체, 이제 제1번 그 10계명이 이번 주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참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기본신앙이죠, 기본신앙. 근데 제가 월요일 날 그 파일이 넘어간 줄 알았더니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하니까 파일이 안 넘어갔대요. 그래, 죄송합니다. 제가 월요일 날 파일을 넘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파일이 아마 어디로 이게 잘못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수업 끝나고 바로 다시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 원래 월요일 날 제가 보내려고 다 마무리했는데, 그래서 10계명 끝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이제 7주기도, 주기도 7개의 주기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말씀 사역, 이제 기도 사역이죠. 그래서 우리가 7월 5일 그 코로나 종식과 한국교회 회복의 날, 교회 회복을 위해서 쭉 가는데 중요한 게 그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이제 중심을 잡는 거죠.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말씀과. 근데 말씀이 기본이고, 기도가 주님의 기도가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기의 말씀. 그래서 10계명도 우리 목회하면서 이렇게 10계명을 진지하게 다룰 수 있는 것도 또 기회가 올까 저는 두려워요. 그 말씀, 이번 주 설교도요, 제가 준비하면서 충격을 제가 탐심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욕심, 욕망, 탐심, 이건 죄요, 악이요, 우상숭배예요. 큰 죄입니다. 근데 저도 비롯해서 참 이 탐심과 욕심에 대해서 이 절제력을 갖는다는 것은 그 자체도 희생이잖아요, 희생. 포기. 이번에 10계명 설교하시면서 편하게 설교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정말 시대적으로도 또 사람들의 정서적으로도
또 신앙적으로도. 그런데 시대적으로 맞습니까? 정서적으로 맞습니까? 또 신앙적으로 맞습니까? 근데 이제는 두 교회가로 반드시 이제는 갈라져요. 성경적 교회와 세상적 교회로 갈라집니다. 반드시 갈라집니다. 이 세계관은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목사님. 우리는 이제 마지막 가는 길은 정해져 있어요. 성경적 교회로 가야 돼요. 정해져 있는 겁니다. 만약에 세상적 교회로 가셨다가는 이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7월 5일 날 우리는 하여튼 저는 3차까지 갑니다. 1차 5월 31일, 2차 7월 5일, 3차 10월 25일. 그래서 10월 25일까지는 고비에 늦추지 않고 제가 계속 메시지 갈 겁니다. 그래서 10월 25일 날 마지막에 한국교회 연합에다 포커스를 두고 일치와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 공포보다 무서운 게 북한 공포고요. 북한 공포보다 무서운 것이 하나님의 버림 공포입니다. 버림의 공포. 태평양을 넘어서 바람이 불어와야 돼요. 요한복음 3장에 임의로 바람이 불려져야만 그 바람의 힘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부터 교회 세우는 바람이 우리가 135년 전에 미국에서 바람이 불어서 한국에 선교가 시작됐어요. 바람이 불어서. 그 선교의 바람이 태평양을 넘어왔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교회 세우는 바람이 불어야 돼요. 이 태평양의 바람을 불어주셔야 돼요. 그분이. 그래야 이 한국은 척박한 땅이었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서 그 바람 속에서 이 복음의 씨앗이 이 땅에 135년 전에 떨어진 겁니다. 근데 지금 교회의 씨앗이 불지, 교회의 씨앗이 바람이 타지 않는 거예요. 그걸 저는 버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버림. 하나님은 두 가지에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이고 쓰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버리는 게 있어요. 버리는 거.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예요. 쓰심. 중간은 없어요. 쓰든지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선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거. 그런 교회를 만드는 거죠. 그런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버림의 공포는 북한과 코로나의 공포에 비교될 수 없는 그 고통의 공포, 그 앞에서 지금 우리가 그 앞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정말 교회가 깨어 기도해서 제가 새벽과 저녁에 5차 끝나면 6차 갑니다.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0월 25일까지 계속 갈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 특별한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꾸준히 하세요. 주일날 저녁에는 꾸준히 훈련시키고요. 꾸준히 하세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지금은 꾸준히 지켜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은 새로운 거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말 지키시오. 그 대신 주일날 저녁이나 주일날 오후나 저녁에는 훈련하세요. 훈련. 지금 우리 이런 걸 하셔야 돼요. 이 기반을, 본질과 기반이 무너지면 그건 다 무너져요. 그리고 정말입니다. 들으셔야 돼요, 목사님. 지금 목사님 혼자서 하는 거하고 저는 이 엄청난 자료들을 처치 플랜팅을 위한 이 자료들이요. 목사님들이 들어보지 못한 수많은 자료들이 지금은 산더미처럼 쌓여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세우는 지금이야말로 진짜 처치 플랜팅이고, 3일 전인가 4일 전에 보니까 소광성 목사님이 드디어 105차 총회의 주제가 뭐예요? 세움. 플랜팅. 드디어
대기적의 역사가 일어나. 연합, 일치, 별 다 그거 하다가 변화 이런 거 쓰다가 처음으로 합동 측에서 이번에 105차 총회 주제를 세움으로 잡아요. 세움. 제가 너무 감사해서 제가 그 얘기 했더니 놀라시긴요. 그게 다 거기서 나온 건데 뭘 놀라시냐고.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웠던지.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 세움이라고 한 단어가 공식화됐기 때문에 플랜팅이라는 단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코로나가 준 저에게 제일 큰 선물은 한국 교회의 세움이라고 하는 이 플랜팅 단어를 공식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신 이 축복, 이 플랜팅의 축복은 드디어 한국 교회를 살리는 축복의 언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 언어를 쓰게 하신 분은 소강성 목사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그 언어를 쓰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우리가 이제 누가 말해도 교회 세우는 거는 이거는 합법화되어 있고 정상화되어 있는, 한국교회가 이제는 함께 일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플랜팅이라는 단어, 처치 플랜팅 쓰는 것이 우리가 먼저 쓰고 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감사한 일이잖아요. 이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105차 때 시작되는 거예요. 올해 9월에 시작할 걸 우리가 벌써, 그러니까 진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게, 하나님이 그 오랜 시간에 21년 동안 기다리시다가 21년 만에 이 언어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등경 위에 세우듯이 이 세움의 플랜팅 언어, 마태복음 16장 18절을 그렇게 제가 외쳤는데 드디어 마태복음 16장 18절 내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그 세움의 단어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을, 저는 코로나를 이겨내는 가장 중심 언어가 바로 세움의 언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그게 우리의 힘이었어요. 우리가 함께 해왔기 때문에, 저도 이 처치 플랜팅을 쉬지 않고 외쳐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소정의 결과가 결실로 맺어진 것이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다. 그 다음에 수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왔는데 그 자체, 과정 자체도 소중한 일이었다. 제가 이런 거를 3일 전에 많이 느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